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손을 꼽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 어떤 분에게는 첫 집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그 기다릴 때 어땠나요? 내 첫 집이 이제 막 생긴다 했을 때 그 기다림, 설레임도 있었고, 어떤 기대감, 뭔가 이게 좋은 이 감정이 있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 정말 좋은 사람, 함께 내 생을 같이 할 사람들을 젊을 때 기다렸던 그런 적도 있었죠. 뭔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 또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자꾸 지연된다면 집을 뭐 내년에 살 줄 알았는데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내후년엔 되겠지? 하고 또 막 뭐 한 해도 잘 안 돼요. 계속 지연될 때. 저만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요즘은 또 뭐 꼭 집에 안 살아도 특별히 뭐 아파트를 또 선호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집을 사고 싶어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게 자꾸 지연될 때 그때 마음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원하는데 정말 원하는데 자꾸 지연될 때 올해는 결혼하겠지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에는 되겠지. 제가 28에 결혼했는데 23살 때부터는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를. 올해는 되겠지. 안 돼. 내후년은 되겠지. 이게 자꾸 지연되어질 때 그 마음이 처음에는 설레였다가도 자꾸 지연되면 좀 실망도 되고 그러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집을 사는 거라든지 배우자를 기다리는 데는 어떤 정말 중요한 거, 내 인생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다릴 때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되겠지 하고 또 올해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집을 사게 되고 또 제가 28에 이렇게 이런 분을 또 만나게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거.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걸 기다릴 때는 안 돼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다려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얻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그것도 동방은 예루살렘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방. 그림이 잘 보이나요?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동쪽, 이쪽이 이제 동쪽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근데 박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박사가 아니고 그 당시 점성술가나 천문학자들, 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걸 알고 기다리다가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한 9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아틀란타에서 어디까지? 한 뉴욕까지.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탄생했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6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죄 때문에. 그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죠. 말씀에. 그래서 그 동방 박사라고 할 때 그 박사들의 지도자가 돼요. 다니엘 2장 4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이게 이제 박사예요. 우리가 읽은 이제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한 600,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600년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메시아를 의미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이게 다니엘이 이제 이 계시를 받는 거 600년, 예수님 탄생의 600년 전에, 이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 다니엘이 그때 살아가는 동안 이 박사들의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지금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만 가지고 있었을까? 이 계시를 자기들 밑에 있는 이 박사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이레하고 62이레, 제가 저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이레는 7년을 이야기해가지고 49년, 434년, 합하면 483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은 483년 지난 후, 그 시점에,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 시대에 저 유대 땅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를 이제 그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이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그들은 별을 보면서 혹시나 이제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등장을 통해서 왕의 존재, 메시아가 탄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지 관찰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특별한 별을 보내주셔서 동방 박사들이 깨달은 거죠. 이거구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때 이제 하루를 기다렸고 별을 보면서 이때나 탄생하시려나. 이틀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기다렸겠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별. 그랬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이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온 손꼽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탄생할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별을 보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거 탄생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 메시아께 가서 그를 경배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00마일이나 되는 거리인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운송수단은 낙타니까 낙타를 타고
900마일 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뭐 길이 좋았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게 엄청난 예물이에요. 이게 아무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유향은 신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 모략은 죽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다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적인 존재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준비했겠죠. 근데 이 모략을 준비한 것은 이게 또 저 예언 가운데 보면은 왕이 났다가 또 그 다음 해에 이 죽을 거다. 요 예언까지 이 다니엘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탄생하셨다가 죽을 것까지도 저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을 준비했겠죠.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이제 깨닫고 그걸 알고 별을 통해서 최대한 잘 준비해가지고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자, 이 유대인의 왕,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헤롯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조용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지금 그걸 깨닫고 와서 기쁨을 충만해서 와서 묻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물으니까 이제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죠? 표면상으로는 자기도 가서 경비하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헤롯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지는 않았죠. 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그러면 자기에게 뭐 자기 왕권이 뺏기는 거잖아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녀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왕권은 그 사람 헤롯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뭘 묻는가 하면은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메시아까지 죽이려고 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경배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헤롯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걸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로마에서 구해주기를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반응을 보면 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들도 똑같이 헤롯하고 똑같이 반응을 해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고, 그리고 메시아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쁨으로 동방박사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기뻐하면서 얼른 가서 메시아께 경배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갈 생각도 안 해요. 동방박사하고 갈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고 왔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그 당시에 헤롯 왕, 이 정치 지도자인 이 헤롯 왕하고 빌붙어가지고 그 당시 어떤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헤롯 왕하고 붙어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왕이 왔다 그러면 자기들 기득권과 혜택까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헤롯 왕이 워낙 잔인하다 보니까 그 잔인 왕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아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도 아마 헤롯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들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희미한 그림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어요. 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 모습과 앞으로 재림할 때 그 모습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헤롯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습을 점검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우리가 매년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혼자들이에요. 저도 포함해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손가락 보세요. 이제 반지 있잖아요, 반지. 보이지 않지만 영적 반지, 약혼 반지 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약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셨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신랑으로서 이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남아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결혼 풍속은 약간 다르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그 결혼 풍속은 지난 말씀드렸듯이 정혼하면 1년 동안은 따로 살면서 혼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그 장면, 지금 우리가 그 1년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저기 천국 가셔도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들, 신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신랑이 못 오시고 계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신부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죠. 그 날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기는 알아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언제 오실 시기는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징조들, 사인들을 보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그 징조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인데,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떠나가신 후로 온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만 5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땅에만.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고요.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 이것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나 빈도수 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성도의 박해.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후로 지금까지 7천만 명인가가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알려진 것, 어떤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자료 없는 것까지 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당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5천 명인가가 순교를 당했다. 작년 한 해만. 그리고 한 3억 명 정도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럼 성도의 박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의 증가, 이거 우리가 보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 때 아주 이게 명확하게 보였죠. 교회 떠난 사람들 안 돌아오고 있는 자 참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증가, 거짓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증거하는 자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 얼마나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7번째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온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 신랑의 그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일들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그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95%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모든 이 곳곳에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정글까지, 아마존 정글까지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15년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볼 것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민족 천국 복음 전파된 이 시기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 마지막 사인이 될 텐데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헤롯과 같은 자예요.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8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을 날마다 지금 목격하며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별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증거였어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증거들이 별과 같아. 동방 박사들이 별과 같아. 우리 날마다 보고 있어요. 이게 자꾸 더 커지고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점점 정말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다는 이런 증거들, 사인들이 막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그분이 오실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겠어 하면서 혹시 주님의 오심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죠?
매일매일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언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걸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안 오셨다고 해서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내 생활에 바빠서 이 세상 것들에 빠져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랑, 이 예수님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안 오신다고 해서 1년 있다 오시겠지 하면서 모레부터는 그냥 생각도 없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안 오셨으면 내일 안 오셨으면 모레. 주님이 오시면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곧이라고 쓰셨는데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징조들을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번역 이런 것들 보면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력, 기득권, 혜택 이것들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셨다고 해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은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닌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설레임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성도들인 우리들입니다. 아내가 자신들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어린 양도 준비되었고 그의 아내, 성도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도 준비되고 여기서도 준비돼야 혼인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고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을 드레스가 뭔가 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실 거예요. 이 옷이 없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더러운 옷 입고 결혼식 하는 신부들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텐데 그 세마포 옷이 뭔가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 위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입혀줄 텐데 왜 입혀주는가?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위에서 신랑으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되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데, 신부 단장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을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옳은 행실이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이런 징조들 보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25장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25장 1절 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죠. 자,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10명 다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그 중에 5명,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준비했었어요. 기름, 등하고. 그런데 신랑이 오되는 게 더딘 거예요. 더디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여분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이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등은 있는데, 등은 겉모습이고 기름은 안에 들어가는 내적인 거거든요. 이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모자란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빨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 아이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말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있는데 내면이 빠져나간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밤에 잠자는 거, 잠자지 않는 거,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 저들은. 깨어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자, 그들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서, 지금 내면에서 기다리는 모습은 있어요. 등은 있는데 그 내면에서 지금 뭐가 빠져나가는가 하면은 신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다 보니까 신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부들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신랑보다. 이게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 중심이 없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 단장을 한 옳은 행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신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미련한 5처녀처럼 뭔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중심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그분이 온다는 건 알아.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것들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신부단장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부단장은 이제 그 다음 비유 보면 달란트 비유인데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기억나죠? 이 말씀?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타국, 저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여기서 달란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금전적인 거야. 재정적인 거. 그러나 이 달란트 안에는 꼭 돈 어떤 재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걸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재능도 맡겨주셨고, 은사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에요. 우리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게 뭐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적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물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을 파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랬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걸 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간다.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신부단장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나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만큼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신부단장, 옳은 행실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한다라는 의미, 옳은 행실을 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신랑이 이미 와 있다라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돌볼 때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야.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세 번째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자와 하는 자들이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 영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 속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아픔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돼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떤 나에 집중해가지고 그들을 지나쳐 간다면 그것이 영벌을 받을 만한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잘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빨리빨리 정말 부지런해가지고 기다림을 정말 더 힘들어하는데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것까지 힘들어하고 막 억지로 막 하면 이거만큼은 안 돼.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시려나. 늘 기도 속에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속히 오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오셨는데도 기쁨도 없이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신다라고 하면 내 영이 정말 주님이 오심을 오늘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기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처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 기쁘고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동방 박사들은 맛보았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정말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군요 하면서 기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린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신부단장을 잘 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옳은 행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묵상할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 깨어있으라. 박선규가 깨어있으라. 정의연아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 이 마음 가지고 묵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